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미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참 기독교 안에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언가를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을 그걸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무언가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고 같은 입장을 가진 것을 그걸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허무하게 보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결과가 완전히 혼돈에 빠져버리거든요. 샤머니즘에 속한 그런 종교성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인 것처럼 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낙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결과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죠. 열심히 믿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왜 시험에 떨어졌는가?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엄연하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 맥락 아래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측면을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BY 랩에 이제 삽입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소망하라, 이런 뜻일까요? 긍정적으로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대로 꿈을 꾸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성적에 대해서, 나의 성공에 대해서 그걸 믿으라는 말일까요?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볼 때 본문들에 등장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내가 기대했던 나의 꿈 혹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그런 미래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어떤 약속과 소망을 꽉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굉장히 솔깃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믿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제안한 약속을 들을 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진짜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을 믿음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뭔가 그 구체적인 정황들이 발견되거나 혹은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어떤 증거로 막 제시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이 그들이 살아간 현실 안에서 차근차근 나타나는 어떤 모양들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쭉 그려지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기다리면 그 약속하는 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모레알보다도 많은 자녀들, 엄청나게 많은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가진 땅이라고는 오직 하나였어요. 막벨라굴 하나. 그것도 그가 샀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도 겨우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떤 기대감을 주는 모양으로 하신다면 더 많은 아내를 주시든지, 아니면 땅도 충분하게 허락해 주시든지, 또 자식이라도 충분히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적당한 나이에 불러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는 말씀들마다 뭔가 믿기 어려운 현실 한가운데 그가 존재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땅이 기근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도 충분한 증거들이 마련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인생이 약속을 믿은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옮겨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대상 역시도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일까요? 물론 연결선상에 있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가 살아가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분명한 약속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가진다, 또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 속에 담긴 스토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려져 있는 모든 거대한 그림들을 전부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히 여기에 닿아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들,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지만 온 우주를 우리는 다스리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창조성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을 닮아서 그런 창조성, 선한 창조성을 가지고 더 놀라운 문명들을 이루어낼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기면서 모든 악이 다 소멸된 채로 그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가장 영적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물질적인 희망과 그 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와 복음 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이 땅의 삶에서 겪는 모든 것과는 다르게 또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포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온 세계와 우리 한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가 이루시는 계획 안에 동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그분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또 모든 통치에 대해서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악의 현실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거룩하지 않아요. 죄와 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지금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얘기가 동시에 전해지고 있고 이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 등등 약속을 받고 살아갔던 수많은 이 신앙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현실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독특한 긴장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계속 요청되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결국 이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약속하신 그 미래의 실체가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미래의 삶을 현재로 당장 끌어당기는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대한민국 안에서의 삶과 세계의 정세는 그냥 시궁창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서로를 미워하고 있고 다투고 문제투성이처럼 계속 그렇게 보이죠. 교회 역시도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마치 교회 안에 사랑이 소멸한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의 약속이 마치 지금 현실에 유효하고 지금 현실 안에 성취되어 마치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것으로 당겨와서 현재의 것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모두가 성화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온 것처럼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미 거룩하고 선한 통치자가 된 것처럼, 즉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만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진술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고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신념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수많은 군대가 둘러싼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들보다 많은 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거짓이 아닌 실체였죠.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뿐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원은 그걸 보면서 벌벌 떨었어요. 거기에 있는 군대를 보면서. 근데 엘리사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단지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 거침없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것을 실체로 여기면서 정말로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분의 크고 강한 손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돈보다 마치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 거고 세상의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들보다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더 든든하고 더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성경의 예언자들은 모든 권세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말도 뭐 서슴지 않았죠. 왕들은 보지 못하던 더 큰 왕권을 소유하신 분에 대해서 이 예언자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고. 근데 우리는 정말로 믿고 영적으로 상상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고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현실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더 확실한 현실을 바라보는 그 상상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지금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의 땅에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선물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을 겁니다. 믿음은 지금만 필요해요.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하고 오직 사랑만 남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왔던 모든 상상력, 믿음으로만 보아야 됐던 모든 실체들이 우리의 물질 세계와 완전히 통합되고 하나 되는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될 거니까요. 그때 보게 되는 것은 그냥 실체예요. 상상력으로 보던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아직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이 순간 주님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주님도 똑같은 믿음으로 그 똑같은 상상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세요?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죄인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마지막 날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의인으로 서 있을 바로 그 장면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으로 살아가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한가운데로 내 현실 한가운데로 도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